오늘은 목자와 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3편은 시편 중에서도 시편의 진주라고 불리는 아주 유명한 시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신뢰 시라고 부르지만 목자의 시라 하는 제목으로 더 유명한 시가 시편 23편입니다. 이 수많은 성도들이 이 시를 즐겨 암송하고 또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도 이 시를 다 알고 있을 만큼 유명한 시가 바로 시편 23편인데 유명하면 유명할수록 목회자가 설교하기가 굉장히 까다롭고 힘듭니다. 이미 시편 23편은 역사 이래로 위대한 설교와 묵상과의 해석들이 수천 년 동안 풍부하게 전해져 왔기 때문에 설교하기가 어렵고 까다로운 것인데 그만큼 또 시편 23편이 깊은 내용이고 아직도 많은 보물들을 담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우리가 또 잘 들으면 이 안에서 보화와 같은 메시지와 또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풍성하게 캐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 23편을 다윗이 언제 썼는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23편 뒤쪽에 보시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거나 원수의 목전 같은 표현이 나오는 것으로 봐서 다윗이 아마 쫓겨다니면서 지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23편 1절을 보시면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고백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 말은 한편으론 다윗은 그분의 양이다 하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다윗은 왕이고 선지자로 아주 깊은 영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가 창조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목자와 양이라 하는 관계로 표현한 이유는 이 목자와 양의 관계가 그만큼 심오한 관계이기 때문에 이 목자와 양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목자는 누군가? 목자는 양의 주인입니다. 또 자기 양을 정성스럽게 돌보는 사람이 목자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 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 하는 뜻이고 또 그분이 우리를 정성스럽게 돌보시는 분이시라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목자 되신 주님의 다스림을 받게 됐는지 또 어떻게 우리가 목자의 관심과 정성스러운 돌봄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이 시편을 통해서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신다라는 말은 우리는 한낱 흙으로 빚어진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다 하는 뜻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신다라는 뜻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 타락 이후의 인간은 세상을 보는 눈이 왜곡되게 됐고 또 자기 스스로를 보는 눈도 굉장히 왜곡됐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비하하거나 보잘것없는 존재로 여기는 경향성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것은 죄가 우리의 시선의 왜곡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 하는 것은 인간이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 또 그분의 신적이고 영원한 돌보심과 지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존귀한 존재라 하는 뜻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내가 참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내가 진정한 나라 하는 것입니다. 별 볼 일 없고 왜곡되고 실망하고 비하하는 자기 자아상이 다 거짓 자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자비로운 돌보심 속에서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고 믿음의 길을 가는 존귀한 사람들이라 하는 의미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는 이 구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목자를 돈으로 삼으려는 사람도 있고 또 권력으로 자기 목자를 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악한 자들은 마귀를 자기의 목자 삼아서 그 마귀를 섬기고 추종하면서 아주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주인이 누구인가, 내가 섬기는 주인이 누구인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양들의 운명이 그 주인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주인이 만약 사탄이라면 사탄의 운명은 결국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들어갈 운명이기 때문에 내가 사탄을 주인 삼으면 그 주인과 함께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나의 주인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떤 목자는 헌신적으로 또 다정하게 양들을 돌보지만 또 어떤 목자는 거칠고 무정하게 양들을 다루는 목자도 있습니다.
이 양들은 다 주인의 성품을 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유순한 목자의 양들은 그 양도 온순하고 유순하게 길러지지만 거칠고 무정한 목자의 양들은 양들끼리도 서로 치받고 싸우고 또 굶주리고 때로는 들짐승의 위협을 받고 방치되어서 절벽으로 떨어지기도 하는 굉장히 시련을 당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만약 우리의 목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목자 되신 그분의 성품을 계속 담게 돼 있습니다. 양은 목자를 담게 돼 있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게 돼 있고 우리가 목자를 따라서 하루 동안 살면 하루가 지난 만큼 우리의 목자 되신 그분을 우리는 더 닮고 더 깊이 알아가게 돼 있습니다. 양은 목자 되신 주님을 알지 못하고서는 절대 양 우리 바깥으로 나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면 양은 자기 멋대로 가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언제 구덩이로 떨어질지 절벽으로 떨어질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양이 양 우리 밖으로 나가는 시작은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는가? 목자를 아는 것, 목자의 음성을 구분할 수 있는 것, 그것으로부터 반드시 시작해야 되는데 목자를 모르는 상태에선 그 어떤 시작도 올바르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영생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기 때문에 아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전부 다 엇나가고 있다 하는 것으로 여러분 생각하면 정확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만 신앙은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아는 만큼만 그분과 친밀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모든 행위들은 그분을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되고 거기서부터 근원이 되어서 흘러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친밀함이 모든 것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오래 신앙생활을 했는데 신앙이 깊어지지 않고 성장하지 않는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이 그분을 아는 것 없이 외적인 활동에만 열심을 냈기 때문에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열심을 내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열심은 내셔야 됩니다. 그런데 나의 열심만으로는 반드시 한계에 부딪히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열심히 해오셨을 텐데 그 열심이 한계에 부딪힌다는 것 이미 경험적으로 다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사역의 특징은 갈수록 지치는 것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친밀함에 기초한 사역은 지치지 않습니다. 이 친밀함의 기초가 없이 사역했기 때문에 계속 지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분을 아는 것에서부터 나오는 사역은 지치지 않고 더 풍성한 생명력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우리에게 무한의 에너지를 공급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해도 지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밀함이 없는 외적인 활동으로는 절대 깊어지지 못하고 굳어지기만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그토록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성막 바깥들에서 아무리 움직이고 왔다 갔다 해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죄사함도 받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게 아닙니다. 뜰에서는 외적인 활동만 있을 뿐이지 절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제사만 드리고 레위인들이 봉사만 하는 곳이지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 그 현존 안으로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과 예배와 관련된 일을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헷갈리시면 안 되고 내가 예배와 관련된 어떤 행위를 한다고 해서 예배 드리고 있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소를 지나 지성소 안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지성소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뜰만 밟고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것은 아무런 하나님의 임재 없이 하나님의 친밀함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마당만 밟고 돌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목자와 양이라는 이미지를 썼을 때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표현을 한 것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는 자기 양을 압니다. 목자는 양 한 마리 한 마리의 특성을 다 알고 한 마리 한 마리의 이름을 다 압니다. 또 양들의 기질과 성격도 다 알고 또 그 성격에 맞게 인도하고 성격에 맞게 양을 다 키워나갑니다.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이나 팔레스타인 지방 가시면 그 양들을 볼 수 있는데 양들이 굉장히 고집이 세거든요.
근데 양이 굉장히 이게 웃기는 존재입니다. 좀 이따 제가 양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 아마 그 양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면 꼭 우리하고 똑같구나 이런 걸 알게 되실 겁니다. 우리 주님은 양 한 마리 한 마리의 모든 기질과 성격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참된 목자이신 주님은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다 우습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 주님의 잃어버린 양 한 마리의 비유가 나오는데 100마리 중에 한 마리만 없어져도 주님은 99마리를 놓아두시고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아 나서시는 분이십니다. 왜 그런가? 주님은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무슨 경제적인 가치나 상업적인 가치로 매기고 계산하시는 것이 아니라 목자와 양의 그 친밀한 1대1 관계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작은 양 한 마리라도 길을 잃고 헤매면 그 양을 찾으러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양 한 마리를 우리 주님은 그 관계 안에서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하찮은 존재이거나 보잘것없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생명을 쏟으실 만큼 귀중한 존재들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윗이 무슨 위대한 일을 했다거나 무슨 업적을 굉장히 쌓았을 때가 아니라 그냥 양을 치는 목동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과 다윗이 둘도 없는 친밀함 안에 있는 친구였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너는 나의 친구다. 너는 나랑 마음이 꼭 맞는다. 다윗에게 이런 말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마음이 맞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라고 부르고 하나님과의 연합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구원은 언제나 연합을 기초로 해서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연합, 친밀함을 놓치는 순간 우리의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가 종교로 언제 변질되는가? 하나님과의 연합, 이 친밀함이 깨졌을 때 진리가 종교로 변하는 것입니다. 또 사랑이 의무감으로 바뀌는 순간도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사라졌을 때 사랑이 종교적인 의무감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친밀함이란 거리가 가깝다는 뜻입니다. 또 가까이 계신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하는 것이 친밀함입니다. 근데 양은 시력이 좋지 않아서 볼 수 있는 한계가 1m입니다. 제대로 보는 한계가 1m. 그래서 양은 눈앞에 뭐가 보이고 그게 앞에서 막 움직이면 그걸 졸졸 따라다닙니다. 그게 뭔지도 모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부터 이 들짐승들이 늑대나 하이에나들이 양떼를 이렇게 꼬리로 살랑살랑 교묘하게 유도해서 좁은 골짜기로 다 몰아넣은 뒤에 한꺼번에 양을 잡아먹는 일들이 발생하기도 했었습니다. 또 양은 잘 넘어지면 잘 일어나지도 못합니다. 그냥 목자가 올 때까지 바둥바둥 거리고 있다가 일으켜 세워줘야 그때 일어납니다. 또 방향 감각도 없어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는 모르는데 뭐가 움직이면 계속 따라다니기 때문에 뭐 새가 날아가도 따라가고 또 쥐가 움직여도 따라가고 그러다가 그래서 절벽에서도 떨어지고 구덩이 안으로도 떨어지는 것이 바로 양의 특성입니다. 또 양은 굉장히 이기적이어서 목자가 없으면 자기 먹을 풀만 계속 뜯어 먹으러 다니다가 자기 멋대로 그냥 풀리는 대로 멀리 가버리는 것이 바로 양의 속성입니다. 우리 아닙니까? 우리가 바로 양입니다. 그런데 양이 기가 막히게 발달한 기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귀입니다. 왜냐하면 주인의 음성을 알아들어야 양은 살아남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은 아주 기가 막히게 알아듣습니다. 목자에게 속한 양이라는 것을 우리가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는가? 목자의 음성을 듣기 위해 귀를 쫑긋 세우고 있는 양이 바로 목자의 양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귀를 여는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멋대로 벼랑까지 떨어지는데도 그 위험한 길을 그냥 아무렇게나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듣고자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잘 들리게 돼 있습니다. 잘 들리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듣고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로 한두 번 말씀하셨는데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 기독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기독교는 그 시작부터 하나님이 내려주신 계시, 그 말씀으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듣는 친밀한 관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절대 염려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목자가 다 알아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만 하면 그분은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그 잔잔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과연 나는 그분의 양인가? 나는 그분을 나의 목자로 인정하고 있는가? 그분과 나의 관계는 가까운가? 나와 그분의 관계는 친밀한가? 나는 오늘 그분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들었을 때 곧바로 순종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렇게 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분의 양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목자 되신 그분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라고 또 그분과의 깊고 친밀한 관계 안으로 들어가 진정한 안식을 누리시는 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